이렇게 3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우리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또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3월 마지막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로부터는 이제 종료주의를 또 지키게 되고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간증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이 안강훈 형제님에 대한 간증, 그래서 이렇게 밴드에 올려져 있긴 한데 3월 23일 날로 되어져 있는데, 안강훈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서 나와 우리의 특히 저의 영적 실체들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3년 3월 23일 정말 안강원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오히려 나의 영적 실체를 만나면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모든 인류는 2000년 전 소유권 분쟁에서 영원히 이미 패배했다. 그러므로 나와 당신의 인생도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것이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명백히 누가 진정한 주인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이 사실 앞에서 스스로 그동안 주인되어 자신의 꿈과 인생만을 위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의 꿈과 계획조차도 모두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며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구원이 있다라며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전하고 회개시키기에 바쁜 시간들을 그동안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교지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 생활은 날마다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니면서 정작 자신은 성경도 못 읽고 기도 생활도 거의 하지 못하면서 돌아만 다니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실태를 이야기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나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만 정신없이 다니면서 정작 나는 그동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없는 상황으로 내가 더 심각한 상태였음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선교지의 실태에 대해서 김용희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더욱더 이 안강원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저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강원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나, 정작 나도 안강원 형제님이 받았던 질문 앞에 서보니 나도 그동안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고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라는 나의 영적 실체를 만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이 되었다. 나의 실상이 완전히 갑자기 드러나는 시간을 만나면서 만인 앞에서 홀딱 벌거벗겨진 기분이 들게 되었다. 정말 부끄럽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하는 생각만이 드는 시간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천사들과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로부터 마땅히 영원토록 받으셔야 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 받으셔야 할 그 삶에 대하여서
나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멸시와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고백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던가. 정말 안강훈 형제님의 간증의 제목과 내용에서 나왔던 예수님과 1mm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부분과 같이 나도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있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철저히 이 사랑에 집중하기 위해 형제자매님들과 많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져야겠다. 특히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은 기본이고 다음으로는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여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 본질임을 깨닫고 날마다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을 다시금 다짐해 보게 된다. 정말 그 간증의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1mm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을 해주실 때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이때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자기가 말로만 주여 하고 있지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한 만나면서 정말 그렇게 그와 같은 고백들로 간증을 해주시는데 정작 저 또한 다른 사람들 구원시키는 거에는 너무나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 갔는지 없고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데만 너무나 열을 올리고 다니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주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바가 아니라 정말 더 깊은 만남과 더 많은 시간들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들을 더 원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와 같은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벌거벗겨진 기분을 나의 영적 실체에 벌거벗겨진 상태들을 만나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되어졌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게 보여되시고 도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말씀 위에 다시 서야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깨우고 또 서로 살리는 서로의 견인 역할, 서로를 이렇게 다시 일으키는 역할, 서로를 이끄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모두가 더 분별하는 역할들, 여러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했었는데 제 친구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조집사님하고 또 다른 친구 집사를 또 만나게 되는 자리 가운데서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알기로 벌써 교회를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벌써 내가 알기로 한 2-3년 가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교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전히 집에서 혼자서 알아서 예배하고 있고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집에서 하는 것은 그건 안 나가들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일, 안 나가라고 하는 성도들이 사는 삶이다. 정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교회 공동체를 주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양육받으면서, 서로 훈련받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혼자 도 닦는 일이다.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인생은 그건 도 닦는 일이 되어지는 거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줬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함께 분별해 나가고 함께 정말 말씀 위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질 일이 아니라 서로 정말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대해서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사경의 제목으로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 상황으로 연이어서 이렇게 계속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정작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서도 근래에도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그것이죠. 무엇이 확인되어지는 것이냐면, 정작 어떤 북한 탈북한 보민자매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탈북을 통하여서 엄청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의 도움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도움과, 또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북송도 당하고 다시 중국에 탈북을 하고 또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이 상황들을 거치면서 제가 알기로 7년 만에 드디어 이제 6년 만인가? 하여튼 7년 만인가에 한국을 드디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졌었던 상황이 이제 간증을 해주시는 국동방송에서 듣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다시 들어보고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와 같은 관련된 여러 부분들, 간증의 내용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어졌던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너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되어지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정작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그건 거의 1시간 가까이의 그 간증을 하시는 장면들 속에서 너무나 귀한 간증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예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또한 구원해 주셨고 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알라를 믿는 이슬람의 하나님을 알라를 얘기하는 건지, 정말 유대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본인에게는, 또는 우리의 당연히 알고 있는 당연히 무슨 말인지를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내용이죠. 그리고 같이 은혜도 받고. 근데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정말 만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에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과 함께하는 삶이 이 종교 생활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왜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렵게 되어지는가. 문제는 예전에도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수십 명을 함께 생활하는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 이야기도 하는 부분 그대로 그분 또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너무나 그 간증들을 풍성하게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정작 제가 그분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사님 너무나 귀하지만 지금 저 안방에서 놀고 있는 저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전도사님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 전도사님만의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건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질 때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간증,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인생 스토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명확한 그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간증에만 갇혀있는 설명이 안 되는, 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나의 창조주 되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영혼들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동안의 그 모든 신앙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그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세태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 안에서도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비슷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인생을 한 번에 걸 수 있는 그 복음 그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복음으로 그 영혼들도 정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갈수록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말 끝을 모를 정도로 인간의 그 모든 쾌락을 또는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려면 적당한 뭔가 되는 것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만났다면 인생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만나고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은 당연히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어지면? 진짜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은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당한 것에 만족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진짜냐 가짜냐만 존재하고 있는 거지 적당한 게 비스무리하게 뭔가 돼가고 있는 것처럼 뭐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진짜 그 인생이 변해야 다른 영혼들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봐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이렇게 기쁜 인생이 됐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너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전에 전수할 때 분명하게 이 믿음을 우리는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 시대로 우리가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가야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이제 인류 최고의 무서운 사건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하다가 이제 이걸 하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인류 최고의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명해져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고로 무서운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 최준아 어떨까? 인류 최고의 무서운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 인류 최고의 가장 무서운 사건. 글쎄요? 그러면 인류 최고의 가장 기쁜 사건은 무엇일까? 기쁜 사건이요? 예,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 다 아는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우리가 나와 내 주변과 그 모든 이들에게 말해보라고 하면 말을 못해. 또는 대답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많죠.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자, 인류 최고로 무서운 사건 바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진 사건. 왜요? 인류 역사에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총으로 죽이거나 칼로 죽이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났었지만 너무나 많은 일어났지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죠. 왜? 하나의 폭탄을 통해서 한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몇 개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인류사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이 되고 있죠. 자, これしーちゃんが作ってくれたんじゃん。あんたの分も。ありがとう。あと47分。どうしたんゴロ？
ねえ、話ってなんで気になるじゃろう。教えてや。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なるほど。あと45分。もうすぐじゃごろ。赤ちゃんできたんよ。へんちゃん。いい人なんよ。あったらね、ごろ。どうしたんごろ。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폭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한 나라의 도시들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말 너무나 평범했던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루가 그 하루 안에 정말 모든 것이 자신들이 원했던, 자신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또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핵폭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이처럼 이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는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그동안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보다도 더 무서운 사건이 인류사에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처럼 다들 안다라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히로시마의 원폭은 1945년 한 나라의 도시를 한순간에 없이 한 사건인과 함께 이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인 거죠. 자, 더 이상 이제 싸움은 무의미하다. 저 핵이 터지는 나라 가운데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의 그 열심으로 싸울 수 있는 이제 전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식되어진 사건이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찬란한 역사가 절대 진리가 아닌 가짜인 것이 선포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인류의 역사는 이미 우리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 그대로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대로 이 땅에 인간이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 사는 인간이 세운 자신들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과 같은 그 왕국들이 더 이상 모든 부분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히 파괴된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허상인 인생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정말 인류 역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정말 인류의 모든 인류에게 터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 세상의 종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실 줄 알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1절 말씀 그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생명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삶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활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아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데 이로써 너무나 무서운 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인류의 영원한 생명에 생사여탈을 미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도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주되심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과 함께 얼마나 축복의 사건인지,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얼마나 진짜 인생을 만나게 하는지,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기가 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마지막 때에 사탄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완전히 완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되심 아래서 모든 말씀에 모든 인류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나는 죄 없어. 나는 난 저 사람보다 아주 깨끗하게 사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도 다니고, 이렇게 양로원도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나 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부활의 주되심 아래서 모든 말씀에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졌다.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우리 친척이나 우리 친구의 이름이나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요셉이의 모든 사람이 한요셉이의 죄를 범하였으며 한요셉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는 김규민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친구의 이름이, 내 자녀의 이름이, 내 모든 이름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주되심 아래서. 그건 느낌과 감정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의 절대 진리 안에서, 이 부활로 확증되어지는 이 절대 진리 안에서 나는 이 말씀에 나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인생이 벌어진 것이죠. 모든 인류가 여기에 결부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때문에. 그 왕이 오셔서 영원한 사랑을 선포하셨고 영원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손을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음에도 끝까지 부인한 이 죄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그대로도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의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자기는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봉사도 하고요, 다 하는데요, 내가 왜 형벌을 받을까요?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바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만 그 모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엄청난 사건 앞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만났고 주인된 죄를 동일하게 회개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3장 15절은 단순히 이 세상에 종교 하나 정도 더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와 같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그들의 인생이 정말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 되어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지 않았던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서 이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 앞에서 그들은 지옥 밑바닥을 보게 되어졌고 자기들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친인척들과 우리의 자녀들 모든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귀찮아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육체와 마음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이들이나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서도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던 그 마음속에서 거부하던 그 모든 지금의 모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그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동일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이 동일한 죄성 가운데 이 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되심을 전하는 증인들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부활의 주되심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들이 한 번에 죽게 되어졌다.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한순간에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영광,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인생 앞에서 회개하고 이처럼 이와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까지도 혈기, 분노, 짜증 그 모든 것들조차도 완전히 그 한순간에 이분 앞에서 죽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지성과 이성의 완전한 죽음으로 말씀 앞에 완전한 굴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졌다는 거죠. 나아가면서 뭔가 발전되어지고 괜찮아지고가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되어진 상태. 자, 그래서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쾌락, 자기 만족 등과 혈기, 분노, 짜증 등이 한 번에 죽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만나며 성령 하나님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1분짜리인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30년 가까이를 모태 뭐라고 해야죠? 모태 불자. 아주 정말 아버지가 스님인가 하여튼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0년 넘게 교육국장 정태종에서 교육국장 이런 거의 전도국장처럼 30년 넘게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감옥 속에서 어쩌어쩌 하다가 오히려 기독교를 몰아내고 불교를 아주 부흥시키려다가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감옥 가운데서 정말 아주 교도관 청년 가운데 하루 전에 이제 나가는 청년이야. 이 사람한테는 다른 게 없어. 그냥 나 이제 내일 나가는데 이거 갖고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전해줬던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인생을 한 번에 바꾸게 되어지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바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석가모니 제자는 배에 가서 속아서 아란전자 문수사리 사립을 이런 분들은 요즘 말하는 박사급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보니까 어부고 세리고 무식하고 이 갈릴리 촌뜨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옛날부터도 똑똑한 사람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바로 갈릴리 촌뜨기 무식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도망을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전부 숭배하심을 보고 나는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정말 이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앞에서, 소유권 분쟁에서 이미 패배한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거나 또는 뭐 그것을 뭐 더 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입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소유권 분쟁에서 이미 결론난 이 전쟁 앞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며 그 영혼들이 정말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서 내 인생 내 거라고 살고 있는 이 죄 앞에서 회개하며 이미 끝난 전쟁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의 하나님이시여. 너는 이미 2000년 전에 패배했어. 너의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곧 오게 되어짐을 우리가 기쁘게 전하며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한순간에 어렵고 복잡하게 예수 만날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실 앞에, 역사 앞에 한 번에 확인해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되심 앞에 이제는 이 두 왕국 속에 인간이 주인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부활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핵폭탄을 나가사키와 정말 히로시마에 터진 그 핵폭탄처럼 그 인생들이 거짓 인생 속에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인류에게 정말 가장 큰 핵폭탄이 터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또한 가장 무서운 소식 되어지는 이것을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거래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